작가는 그가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안에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의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였는가를 질문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당신의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거, 아무리 또 나쁜 과거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붙잡는 것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데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친척이 많아도 다 멀리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또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금 이분들이 가장 내게 있어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일은 어떤 것인가? 톨스토이는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진정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정력, 모든 시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돈을 모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평생 벌은 돈을 다 쓰면서 권력을 잡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보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열심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 가치 있는 일이고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 그의 인생 속에 사랑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주권, 권세가 주어졌다 한들 사랑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 없는 삶은 사막과 같은 그런 쓸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뭐니 해도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어떤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이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볼 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알게 모르게 문제를 찾는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문제가 없으시지만 문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였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1장에서 쭉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파벌이 많았어요. 파벌이.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볼로파,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거든. 그 전에 목회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 바울파가 남아있었고, 또 바울보다 먼저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파, 바울파, 아볼로파, 니파, 네파, 양파, 쪽파, 파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고소 고발 사건, 법정 소송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그 교회 안에서 결혼의 문제, 결혼하는 것이 좋냐 안 하는 것이 좋냐, 결혼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서로 갈등하면서 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을 보내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아주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 전서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요? 사랑장. 12장은 뭐라고요? 은사장. 다 아시지만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도구입니다. 도구. 왜 주셨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은사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분파가 생겼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교회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재능을 주신 목적은, 도구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이 재능을 주시고 도구를 주신 거예요. 도구, 은사는 도구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을 섬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교회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관리부장 집사님께서 교회 곳곳을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많은 연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연장이. 이 연장이 있어야 고칠 수도 있고, 이 연장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뽐내면 이건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연장의 필요는, 연장의 존재 목적은 필요한데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받은, 재능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한다든지 서로 질투한다든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운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거 가지고 하나님 교회 세우라고 성가대의 직분을 주시고 또 무슨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갖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그거 질투하고 그거하고 싸우고 갈등하면 이거는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 은사를 주신 목적, 기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내려진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28절 말씀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31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은사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2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시고 다스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그건 자기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너무너무 다 귀한 거예요. 어떤 은사는 좋고 어떤 은사는 안 좋고 어떤 은사는 월등하고 어떤 은사는 하등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똑같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지금 성가대 하고 있는 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교사하는 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데 그 위에 받아야 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인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그 위에 받아야 될 은사가 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큰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니까 그 좋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 섬기는데 가장 좋은 도구, 연장, 은사, 선물,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왜 가정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만 지적하는 그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만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허물이 없나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지만 약점 얘기하는 그 사람은 약점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의 눈이 더 가려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작은 것도 허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의 은혜만 우리가 간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받은 것이지 비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가 물러가기 때문에 이 원죄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하라, 하나님이 성경에 아무리 뒤적거리 봐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라, 미워하라,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고 감사할 일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가 하면 설교를 잘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가 되도록, 큰 교회 되도록 기도한 분 적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분도 유명한 적이 없어요. 큰 교회를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랑이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이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면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박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좋은 교회의 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지만,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람의 방언이 뭐예요?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것이 방언입니다. 외국어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끼리 통하는 말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곳에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방언의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감사하고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더 많이 기도하라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 하나님과만 통하는 그러한 방언이라도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구리와 괭가리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뭐예요? 천사들끼리 하는 말, 이게 천사의 말이죠. 그 말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추측해 보면 천사들이 하는 말은 신령한 말일 것이고 아름다운 말일 것이고 좋은 말들을 오고 갈 것이다.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리가 뭔지 아세요? 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리로 만든 징, 악기 있잖아요. 치면 징 합니다. 처음 치면 징 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지만 또 징 치면 점점 징징징징 하면 지겨워지는 게 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치면 여러분 징징징징징 하면 시끄러워서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해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괭가리 있잖아요. 괭가리. 악기 중에 최고잖아요. 이게 여러분. 여기 좋은 악기 뭐 아무리 연주 잘해도 와서 괭가리 치기 시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나는. 막 치면요, 그냥 다 시끄러워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는 언제 쓰는가 하면 주로 응원할 때 쓰는 거. 응원할 때 그냥 상대를 막 이겨야 되고 막 길을 꺾으려고 하면 이 괭가리를 내렸다 치면 상대방이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우리끼리 그냥 흥이 돋아지잖아요. 괭가리, 시끄러운 겁니다. 제일 시끄러운 게 괭가리와 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사람이 하는 말, 너무너무 시끄러운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싹 무시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오늘 찬양대 싹 무시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기분 안 나쁘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싹 무시하고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여러분. 다 가는 곳마다 자기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는 욕구가 인간의 최고의 욕구인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과 깊은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언해주는, 알려주는 사람이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언,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을 알고 말해주는 사람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또 그런 말을 하면 요즘은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아주 쉽게 벌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되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정말로 아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것이 많을까? 쉴 새 없이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막 계속 얘기해요. 정말로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아무리 많이 자기가 수여한다 하더라도, 받는다 하더라도 박사도 다 몰라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그렇게 알고 떠들고 잘난 척하고 말 잘해도,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이치적으로 말을 잘해도 사랑 없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믿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집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회사가 부도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기도하면 나을 거야 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훌륭하죠.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 좋은 사람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구제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구제 많이 해보셨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한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구제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먹여준다, 양육하다,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준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느 기간 동안은 음식을 입에다, 아이의 입에다, 자녀의 입에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받던 것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보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유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사랑 없는 그런 일들은 다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남을 섬긴다는 것, 돕는다는 것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한들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온전히 희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냥 어려운 시민들, 죽어가는 시민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급대원들 가끔 나오고 또 용감한 시민들이 가끔 나옵니다. 정말로 훌륭하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상대방을 건져내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한 것은 내게 유익이 없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알아주는 자식 한 놈 없고, 그러면서 막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 없이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했으면 한 것만큼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텐데, 알아주기 위해서, 사랑 없이 알아주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알아주기 위해서 교회를 섬겼다면 이거는 아무 본인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더 시험이 들고 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찌하면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머니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것이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고생했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어떤 놈이 명절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모르지, 그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게 명절을 보낸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명절을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명절이 1년에 2번밖에 없는데 이 2번밖에 없는데 우리의 가족들을 내가 한번 잘 먹어보고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연로한 몸을 이끌고 그냥 몸이 막 관절이 있고 아픈 데가 있지만 자녀들 올 거 생각하면서 있는 것 없는 거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다리고, 그런 부모가 있고 그런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명절을 보낼 거예요. 근데 아무도 품어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가족을 챙겨주는 사람 없고, 왜 나만 해야 되냐, 너도 며느리고 나도 며느리고 내가 첫째지만 나만 첫째만 하라고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둘째도 해야지, 막내는 왜 안 해? 그러면서 모인 가족은 이제 내년에는 안 모일 거예요. 내년에는 그런 가족은 내년에 안 모일 거예요. 누군가가 가족을 끌어안고 가족을 위해서 잘 먹이기 위해서 온갖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넓은 마음을 품고 섬기는 그런 가족이 있는 가정은 화목한, 복된,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가정은 이제 내년에는 모이지 마, 오지 마. 그래서 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셀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 누군가가 품어주고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그 셀은 분명히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 사랑은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셀 리더니까 당신이 섬겨.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 셀 리더도 섬기고 인턴도 섬기고 셀원도 셀 리더를 얼마나 수고한다고 우리가 섬길 줄 알고 서로 사랑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남편 보고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받기만 하라고 그런 법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뭐를 예언했는가 하면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불법을 많이 행하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냥 자기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 사랑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자기만 사랑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 말세는 그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좀 알려주세요. 복잡하게 많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새 것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것 주셨어요. 새 계명, 그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몸 아끼고 치장하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에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되잖아요. 10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그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꽉 짜면, 성경을 꽉 짜면, 기독교를 꽉 짜면 뭐만 남는가 하면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다른 것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환상을 보는데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얼마나 헌신하고, 또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을 색출해서 쫓아보내고, 교회 안이 뭐 별로 혼란이 없이 너무너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로 에베소 교인들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몰라요. 이렇게 신앙생활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 돌이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옮길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리라. 교회 문 닫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문 닫는 거죠.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옮겨줘도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옮기는 것이죠. 사랑 많은 곳으로 옮기는 것. 우리가 맡겨진 은사들 너무너무 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연장을 다 받았는데 그 연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더 그 위에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연장을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 은사 위에 플러스 연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없이 설교만 잘하고, 사랑 없이 노래만 잘하고, 사랑 없이 뭐 이것저것 잘하는 거 의미 없어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런 것을 읽었습니다. 곤충학자가 있었는데, 이 곤충학자가 개미들을 연구했는데, 이 개미들이 굴에 살잖아요. 떼거리로 살잖아요. 개미들에게 젓가락에 불을 붙여가지고 개미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분이 생각하는 것과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다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불을 발견한 개미가 불이 있는 곳으로 와서 다 죽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 우리가 찬양을 개미들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개미들이 불 속으로, 두 번째 개미가 또 이렇게 발견한 개미가 또 불 속으로 와서 다 죽고, 세 번째 개미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해서 불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미들이 점점 많이 불으로 오니까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미가 타면서 소화 물질이 나온 겁니다. 킨타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분이 나와서 불을 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불을 발견한 개미가 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러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킨타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불을 끄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개미들의 동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개미는 불이 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가서 불을 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 우리가 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의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은사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손